우리가 모두 그렇죠. 사실은 풀한 폭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은 인생이고요. 그리고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느 날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신을 부르는 왕의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무비보셋의 그런 신세처럼 어쩌면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 받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장에서 무비보셋은 변방, 죽음과 같은 땅이라고 하는 로드발에서 왕가의 중심으로 옮겨진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은 모략과 정치적 술수가 판치는 중심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고 다윗 편의 군대들이 그 모든 반란을 평정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떠날 때에도 이러저러한 사람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또 큰 도움을 받아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악담을 퍼부은 사람은 사울의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므이가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사울의 지파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또 대표적으로 먹을 것을 잔뜩 장만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웃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젠 다 끝장난 줄 알고 욕과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가 있고요. 뭔가 뒤를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처신한 시바도 있습니다. 오늘 시므이와 시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다 사실은 현재 베냐민 지파에서 정치적으로 실세인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을 찾을 때 불러서 물어본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존재와 상황에 대해서 다윗에게 잘 알린 이도 시바이고요. 그러니까 당시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완전히 반대가 돼서 쫓겨난 다윗이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장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어려워진 사람은 시므이죠. 당연히 악담을 퍼부었고 저주를 퍼부었던 건데 이제 완전히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냥 홀몸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끌고 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해서 죄 지은 자도 이렇게 품었다, 우리 안에 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므이가 10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을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기고 돌아가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품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다윗의 처지나
지난주에 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주는 충격적인, 어쩌면 야비하고 죄성을 버리지 못한 다윗을 배경의 일부분으로 넣고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심의를 처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게라의 아들 심의의 죄를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심의가 지은 죄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심의를 예루살렘 내로 주거 제안을 했는데, 심의가 달아난 종 둘을 잡으려고 블레셋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왕의 명을 어긴 죄로 심의는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환궁하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때는 힘이 없어서 처형 못했지만 솔로몬 때 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다윗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압의 협박이 있었고요. 여러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아마시아를 죽이기도 했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겉껍데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요압은 다윗의 의사에 반해서 살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심지어 다윗이 출정할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한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사실은 우리아 사건 때 이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우리아가 죽도록 최전선에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압이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왜지?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 의문을 품었을 텐데, 나중에 밧세바의 그 처신을 알고 보니까 그 의미를 요압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보는 계기가 되었겠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압살롬 때문에 울고불고 했는데 요압이 거의 협박하죠. 지금 나가서 군인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몽땅 다 떠나버리겠다. 그 요압의 협박으로 결국 왕좌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팎의 도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불안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먼저 건너와서 용서를 빌어요. 군대를 이끄는 아비새가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시바도 같이 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므이와 시바는 같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 세력이었거든요.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나 머슴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저 재산관리인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무비보셋의 문제와 연결된 사람이 시바인데요. 시바는 다윗이 돌아올 때의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도망갈 때 연결된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음식이었고요. 나귀 2마리도 준비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지요. 그리고 시바를 만난, 그렇게 이제 곡물을 가져오고 도망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바를 만난 다윗이 무비보셋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물었겠죠. 내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데요. 무비보셋을 가리켜 묻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신은 이렇게 쫓겨가는데 왕실 식탁에서 같이 밥 먹던 무비보셋은 지금 뭐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시바가 모함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빤한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쫓겨가는 판이잖아요. 온 세상이 압살롬이 왕이 된 줄 아는데 사울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무비보셋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마치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의 그 정치판을 보는 것 같죠. 누구나 많이 아는데 절대로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윗이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다윗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비보셋이 그 반란을 이제 자기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자식을 끔찍히 여겨 자기랑 같은 밥상에서 밥 먹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 종놈의 이야기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1초도 망설임 없이 무비보셋에게 돌렸던 사울 왕가의 재산을 그 종 시바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말에는 아직도 권위가 있어서 결국 시바는 정말 속된 말로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시바의 탁월한 정치적 처신입니다. 지금 그냥 상황에서 보면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일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압살롬에게 붙었고요. 유다에서도 지금 일부만 다윗을 따라 나선 거거든요.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다윗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럼 시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왕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시바는 자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무비보셋의 종으로 사는 삶을 벗어나고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요. 그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던가를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다윗의 처지를 가서 슬슬 긁어주어서 자신의 그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시바가 처신을 했었는데 16장에서 지금 19장에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위세를 부리지는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중에서 뭐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귀한 환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떠날 때 저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던 시므이는 동족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왔고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는 사죄를 하러 왔지만 1,000명의 동족을 대동했다는 것은 힘으로 방패를 삼겠다는 의도였고요. 거기에 시바도 같이 와서 결국은 환심을 사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룻배로 강을 건너가서 왕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고 하면서 시므이는 엎드렸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반대에도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맹세까지 합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이 넘어가죠. 그렇게 강을 건너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비보셋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왕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어찌하여 나와 또 함께 떠나지 않았냐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4절은 무비보셋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여러분 이 본문에 무비보셋의 진실이 담겨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는 돌아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정말 죽은 개처럼 살았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넌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이렇게 묻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다윗에 관해서. 무비보셋은 가려고 했거든요.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려고 음식도 다 준비했는데 시바가 속이고 기다리세요. 뭐라든가 했겠죠. 그리고 혼자 갔어요. 아니 식사를 뭐 다 끌고 갔겠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한 무비보셋이 덧붙여요. 왕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어 마땅한 몸인데 왕은 식탁에서 먹게 해주시기까지 했는데 이제 뭘 더 살려달라고 호소하겠느냐고 무슨 염치로 그러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면 시바 이 나쁜 놈 뭐 이름도 시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분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떡하니 내놓은 판단이 재산을 시바랑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야, 시바한테 다 줬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런데 시바한테 다 줬는데 어쩌냐. 그러니까 그냥 반반 갖고 끝내라. 이러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의 고백은 이겁니다.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끝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왕이 무사히 오셨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하고 사양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비보셋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의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추측하기는 그냥 재산은 반씩 나눴을 것 같고요. 그 후 무비보셋은 그렇게 다윗의 나라에서 그냥 평안을 누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사람됨과 그의 인품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같은 것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로드발에서 황량한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살고 있던 자기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윗의 이 험난한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으며 다윗이 도망가 있는 동안에 살았습니다. 왕의 고난을 그는 자신의 멍에로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침 이 본문을 또 읽고 마크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건, 그 사실이 내게도 아픔으로 다가오긴 하나요? 적어도 무비보셋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오늘
무비보셋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서 은혜를 입고도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생각을 품는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치를 알았어요. 원수의 집안의 자식을 그저 요나단과의 언약 하나 때문에 거두어 준 일만 해도 큰 은혜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요.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염치 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실 부끄러움을 알면서 사는 일,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은 중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뜻을 또 저버리고 계속 자신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늘 반복하는 일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값싼 복음에 휘둘려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합리화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염치를 생각할 만큼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다윗이 그렇게 되냐? 그러면 알았어. 재산을 시바랑 반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저 임금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난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한번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제게는 더 이상 다른 것 없습니다. 그까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게는 임금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사울의 손자로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불안하게 살았지만 이제 다윗 임금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 하나로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철들기도 전에 그의 인생은 팽개쳐져 있었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그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왕자와 같은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건져준 다윗 임금을 향해서 다윗 임금의 고난을 자신을 던지고 그 임금 한 분이면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하나님은 소망 없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옮겨주신 분이고 광야의 모래바람에 그을린 얼굴로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모습과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 그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인생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중상모략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